안녕하십니까. 차고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생명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피림이 무엇입니까? 네피림. 아담 이전에도 사람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궁금하죠, 그죠? 우린 이제까지 아담서부터 인류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아담 이전에도 영이 없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보수적인 경향의 사람들은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며 아담 이전에는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또 전달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의 사람과 창세기 2장의 아담을 동일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오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영이 없는 사람들과 생명이 된 아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2장에는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상륙하고 번성하라고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인간들이 막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는 1장의 내용을 보충해 줍니다. 보충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에 사람들을 어떻게 지었냐? 흙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은 그 중에 하나를 택한 겁니다.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좀 자세히 들으시면 오해가 풀릴 텐데 처음부터 마음을 닫지 마시고 그런가? 이렇게 성경을 한번 1장과 2장을 좀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봐야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사이에는 수억만 년이 흘러 있을 수 있어요. 주라기, 조로아스터기, 대본기, 조선기 뭐 이런 수많은 연대가 흘러가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뭐 예를 들어 뭐 크로만 용인 뭐 네안데르탈스 용인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변천사가 이루어지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를 탁 뽑아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가 오시는 통로를 지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성품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인간은 형상이 아니라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성품인가? 두 번째, 흙으로 지은 것은 완전한 사람인가 아니면 육체를 지은 건가? 세 번째, 생기라고 하는 것이 생명인가 아니면 영인가? 생기라고 하는 말이 인격인가 아니면 스피리트, 영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형상과 성품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존재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합니다. 성경은 자기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품이 아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도 예수가 누구냐?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예수가 누구냐?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말하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마고 데이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형상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킨다고 생각해서 이런 이중적 해석에 스스로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은 형상과 모양을 분명히 구분하는 겁니다. 모양이라는 겁니다. 모양이라는 말은 내용의 반대라는 말입니다. 모양은 껍데기라는 말입니다. 껍데기, 빈 그릇이라는 겁니다. 내용은 본체고 내용이 형상이고 내용이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 실상이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모양이고 예수가 내용이고 예수가 씨앗이고 예수가 보배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진리고, 우리는 그릇이에요. 빈 그릇이에요. 모양이에요. 껍데기예요. 거기에 진리를 담는 거예요. 예수를 담는 겁니다. 생명을 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를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인간 속에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보여주지 아니하시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의 형상으로 계시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때가 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보여주셨지만 그분은 먼저 계신 분이셨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육체는 다른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흙으로 육체를 지었다라고 하지 않고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흙으로 육체만을 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흙으로 사람의 형체만을 만들었고 여기다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비로소 숨을 쉬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예전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과 창세기 2장 7절을 동일한 말씀, 동일한 사건으로 이렇게 같은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냐? 창세기 1장의 사람은 혼을 가진 짐승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본능적 혼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생기가 뭐냐? 생기가 스피릿이냐 아니면 리빙 소리냐? 생기는 영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영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정의를 가진 인격.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오해하고 있냐?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스피리트, 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를 보면 생기는 스피리트가 아니고 리빙 소울입니다. 리빙 소울. 리빙 소울은 인격의 혼입니다. 인격의 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짐승 같은 본능적 혼을 가지고 살던 그런 각혼의 인간 사람에게 어느 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인격체가 되게 했다. 리빙 소울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누구냐?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사람은 히브리 말로 아담아.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아담이 되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아담이 되었다. 아담아가 아담이 되었다. 아담아는 본능의 혼을 가진 사람을 아담아, 흙덩어리 같은 사람, 그 흙덩어리 같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아담이 되었다. 비로소 아담이 되었다. 그리고 이 아담을 잠재우고 갈비를 취하여 하늘의 영을 주었는데 그 하늘의 영이 누구냐? 하와다. 하와가 스피리트다. 그러니까 비로소 리빙 소울을 가진 아담이 하와의 스피리트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비로소 영혼을 가진 자가 되었고, 영혼을 가진 자가 된 다음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가 오시는 통로가 되었다.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생기는 영이 아니고 리빙 소울. 하와가 비로소 하늘에서 지음받은 영. 그래서 성경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를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기를 알면 예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와를 알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를 알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